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뭔가 실패했다 그러면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많은 경우 내 인생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난다 보다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런 속담 들으면 실패는 실패일 뿐이지 무슨 성공의 어머니고 이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한때 김난도라는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젊은이들이 아프면 아픈 거지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고 또 이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패는 실패일 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일 경우도 있는 것이죠. 실패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실패라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실패는 실패일 뿐이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실패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회에서는 실패를 뭐라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가서 실패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실패의 내용이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사전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본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이게 실패라는 겁니다. 일을 잘 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친 것, 이게 실패예요. 일을 잘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정도가 실패라면, 그걸 실패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고 조금 주저할 수 있고 피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만은 굳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생각도 부뜩부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잘못하거나 그르쳐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실패다? 그럼 세상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만 해도 보면 되돌아보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들 이야기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늘 실패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삶 속에 있게 될 텐데 아직 인생을 조금 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직면을 많이 안 하니까 그걸 좀 덜 느낄 뿐이지 인생을 많이 살면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누구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실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실패잖아요, 그냥 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대체 실패를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실패를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무너져라, 그냥 너네 여기서 살지 말고 빨리 무너져라 이래가지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패, 날마다 그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패라는 것은 그렇게 무너질 정도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실패 속에서 산 사람이고 그 사람도 실패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피하고 싶고 실패를 피하여야 하지만은 늘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실패를 우리가 만약에 맞닥뜨렸다고 할 때에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한번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실패의 정의에 부합된 것이 아닌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게 많다는 것이겠죠. 배울 게 많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에서 교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뭡니까? 다른 실패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는 거고 역사를 배우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류들이 앞에서 우리 선배들이 전부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야 될 실패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 실패를 통한 교훈도 중요하지만 다른 실패를 통한 교훈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참고서가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것들에 대한 귀한 교훈일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천착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떤 자세로 그런 실패에 대응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하여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죠. 우리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요즘은 거의 편지 안 쓰니까 편지 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특히 젊은이들은 편지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편지 한 번 쓰면 기본적으로 편지지 서너 장은 기본으로 썼습니다. 기본으로 썼어요. 기본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 쓰는 게 그렇게 힘들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편지를 쓰는데 그냥 막 씁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 다 고민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저기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용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 궁한데 그냥 엄마 나 돈 없으니까 돈 줘! 이러면 엄마가 주게 하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엄마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돈을 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용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전상서
이래가지고 어머니 뭐 어떡하고 추운 엄동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눈을 감아보면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이거 잔뜩 써놓고 나서 마지막에 근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드릴 건 없고 요즘 참 하나 뭐 드리고 싶은데 배도 너무 고프고 이런 말 딱 쓰면 엄마가 딱 보고 딱 판단하는 거죠. 이놈이 배가 고프다는 거 보니까 용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편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다 거기에 어떤 고민을 하면서 받을 상대방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 로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써도 그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결국은 편지를 한 장 보냈는데 로마 교회 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이 지금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서 그걸 읽어주고 있고 여기에 로마 교회 청중들이 이걸 이렇게 쭉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쭉 써가는 과정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오늘 본문 윗부분에 계속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쓴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면면을 고민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쓸 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걸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예,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 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로마 교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전통을 따라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겠죠.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유럽 전 세계와 소아시아를 걸쳐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나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중에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내가 한번 성공해버리라, 내가 한번 출세해버리라,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무슨 삶의 터전이 없다거나 그러면 도시로 다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제가 저기 남아공에 있을 때에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쫙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리면 그 옆에 보면 막 빈민가가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항, 국제공항인데 굉장히 빈민가가 거기 많아요. 보니까 수십만 명 거기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저기를 했느냐, 국제공항인데 이렇게 공항이 내리면 빈민가가 수십만 명이 거기 살고 있는 다닥다닥다닥 하는 가일리차인가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한번 이주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다가 집을 딱 지어가지고 여기는 순 양철떼기 그냥 갖다가 얹혀놓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침만 되면 막 수십 명이 거기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괴롭고 이런데 다 집을 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 이주해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빈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새 집 지어주고 양철떼기 걷어치우고 집 지어줬다는데 와, 안 가노?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이 뭡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뭘 먹고 사냐? 그래서 도시 옆에 있으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사는데 그 구석에 가면 집이 좋으면 뭐하냐?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때 있을 때만 해도 그 주택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랬다니까요. 결국은 도시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곳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 딱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딱 와보니까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교회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제가 처음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내가 이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텐데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갈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게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로마 교회 내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잘못된 복음의 지식들을 바로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그 편만하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기한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봤더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 이전에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게 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워낙 그 거대 도시다 보니까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적지 않은 거기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누가 이기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설립하신 그런 분들의 힘이 셌겠죠. 야, 니 뭐고? 어디서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노? 이거 우리 교회 전통이다. 따라라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을 이제 딴 지역에서 와서 안 그래도 타지에서 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서러운데 교회에 딱 갔더니 교회에서도 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축이 돼 있었겠습니까? 뭐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또 뭐 할례를 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다 하노? 절기와 월삭을 어떻게 다 하노? 죽겠네 그냥. 근데 교회 안 갈 수 없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갈 수 없고 가면 저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하고 죽겠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사도 바울한테 좀 이야기 좀 하자. 뭐가 맞는지. 그래서 전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알린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나서 지금 뭘 한 겁니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냥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도 제일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 그 복과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떠나 누구에게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을 누리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딱 들으면 그걸 듣는 유대인 출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고 이거? 그래도 사도 바울의 사도인데 자기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짜증이 팍 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편,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그때 뭐 전통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강조했지, 그거 다 실패한 거래. 어디 실패한 걸 가져와서 우리한테 그러노? 나와도 우리가 더 낫지, 복을 받아도 우리가 더 받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전통, 뭔 전통이고!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교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는 이스라엘 실패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쯤에 와서는 누구에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좀 섭섭하고 소외당하고 그야말로 왕따 당한 그런 섭섭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함과 동시에 봐라, 실패한 것 붙들고 우리를 교훈하려고 하느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하고 있을 법한,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낫다 하고 있을 법한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니들이 혹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혹시 교만해질까봐 니들한테 좀 쓴소리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니들이 누구인지 쓴소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하기에, 쓴소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뭐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좀 쓴소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쓴소리니까 가제는 개편이니까 지도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편드네, 이런 식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나는 이방인인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내 지금 쓴소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이 그렇게 된 게 또 이 유대인이 거부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 유대인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였다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에서 멀어졌으니까 우리 민족은 끝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 너희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 민족들이 복음과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 소망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네 민족의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아라.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라면서 미리 언지를 쭉 두면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한, 민족 복음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는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돼서 내가 쓴소리를 좀 하는데 나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미리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면서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한다라고 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선포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더불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결국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방인이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글로 다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저 지옥의 땔감들이 이제 다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럼 우린 뭐야?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 시기나게 해서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자, 이런 실패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또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 다음에 떡덩이, 그 다음에 뿌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떡덩이를 만드는 일부가 될 겁니다. 그죠? 떡을 만들려면 곡식가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가루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거룩하면 떡이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한 일부에 불과하지만
나무 뿌리가 거룩한즉 그 줄기와 그 모든 가지들도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항상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리라. 그러면 네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온 거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성찬식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감독이 있는 교회는 작아요. 몇 개 안 돼요. 교회가 막 왕성하게 퍼져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감독이 심의하는 감독교회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했느냐? 감독이 있는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놓고 잔을 이렇게 놓고 감독이 딱 이렇게 거기서 들고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가리를 다른 교회에서 온 대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잔 한 잔을 그 대표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는 떡에다가 그 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찬식을 하는 그 잔에다가 그 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모여서 성찬식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찬송가 50장.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거 다 바치는 거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또 한편으로는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노?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거 다인데 뭐 조금만 주면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내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인생의 전부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11장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농부가 이제 감람나무를, 올리브를 하나 이렇게 딱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고 이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면서 가지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보기에 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다 자른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잘랐어요.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린 자리에 뭘 갖다 붙인 겁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뜩 잘라다가 접을 딱 붙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뭘 의미하느냐? 아까 이야기하는데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가 전부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터전이에요. 그 위에 이제 줄기가 잘났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제대로 거기서 나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니까 거기를 잘라버리고 오히려 돌감람나무를 갖다 거기다 딱 붙임으로 이 뿌리에서 나는 이 약속의 그 모든 진액들을 다 돌감람나무도 받는 거죠. 참 감람나무 가지는 누굽니까? 잘려버려진 가지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고, 또 그대로 붙어있는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누굽니까? 이방인에 있다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뿌리가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진액을 받아서 함께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된 거 참 좋다. 그게 복이고 은혜다. 근데 너희가 원래 어디인지 생각해라. 네 뿌리가 뭔지 생각해라. 뿌리는 원래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가지치기를 당했다. 그 자리에 너희가 접붙여 있으니까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접붙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라는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쓴소리 할 텐데 이거 오해하지 마라. 내가 유대인이라서 너희들에게 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또 이방인들 가운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아트립의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를 접붙이려고 그거 잘라낸 거 아니냐? 참감람나무 가지를 우리를 접붙이려고 잘라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옳다, 맞다. 그래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된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에 잘 붙어 있으라,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잘나지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는 이 교훈,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또 제가 두 번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 이거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러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이 되면 기껏해야 기름 갖다가 등잔 피우고 보고 이래야 되는데, 낮에는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 등잔 펴놓고 이러고 앉아서 글을 쓰고 이랬으니 눈이 그 성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눈이 잘 안 보인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서 대피라는 더둘로라는 사람 데리고 앉아서 대피하게 하고, 사인하라고 딱 그랬더니 자기가 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써요. 그래놓고 보라, 이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힘들어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질 않나, 잘 보이질 않나,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지를 않나.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내 이 눈 좀 고쳐주세요. 눈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응답을 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단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 바울아, 임마, 그만해라, 자식아. 갑자기 바울한테, 그만해라, 그만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가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라, 그냥.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회복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뭘 하고 다녔습니까?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부터는 내 연약한 걸 자랑하리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를 자꾸 충분히 3번이나 충분히 하다 보니까, 이 3번이라는 건 3번 아닙니다. 충분히 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돼서, 이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거 내 눈이 와 일로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했었으면 아닌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그대로 두실까? 왜 이렇게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레카, 내 은혜가 내가 연약한 곳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기 강한 거 이야기하지 않고 연약한 것만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스펙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막 뛰어다닌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데, 섭리해 가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근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아니요, 그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고난과 실패, 주님의 뜻대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된다면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걸 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넘어지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면 끝났지, 그걸 뭘 시기나게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냥 교과서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교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어요. 내 실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뭔가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보이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실패가 겹겹이 쌓이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진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찾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늘 주님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